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니 그 우리 삶의 각 자리에서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정직한 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직장이나 일터 이런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가치를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사랑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그 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신 상태가 똑바른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미혹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손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전능의 손, 그런 데는 관심이 있었고 또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능력의 손,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능력의 손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열방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며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이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만 관심이 있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과 참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말로 예수쟁이들을 나사렛 이단의 그런 무리들을 죽이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약 성경 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조상들이 믿는 이 유대교 대신하고 신흥 종교 이런 걸 박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는 것으로 모자라
해외에까지 그 사람들을 잡아오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멸망길로 치닫고 있었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를 돌이켜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내 뜻과 반대로 간다고 해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할 때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으로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자기 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주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비나이다 합격하게 해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신을 이렇게 유혹하거나 아부하거나 신에게 잘 보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 골로새서에 나오는 기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기도를 쭉 뽑아 아침마다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큰 이유가 됩니다. 언제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또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불뱀이 사막색을 띠고 사람의 생명을 노립니다. 왜 불뱀을 했을까? 사전 찾아보니까 물리면 불같이 열이 나고 심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전갈도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과 같아요. 그 심리적으로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거는 광야의 열기 반응과 똑같아요. 반역과 배신이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나갈 수 없는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열기를 식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생수로 우리를 분노를 삭히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의 한기를 덮여 주십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가난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중보기도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 같은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도움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도와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도움을 받고도 감사는 그냥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계속 안 도와준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구차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언젠가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도움은 고맙지만 그들의 도움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계속 비칩니다. 하나님은 계속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십니다. 새날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만 인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도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